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인가? 지난 시간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방언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외국어를 갑자기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나 듣는 자들 중에 누군가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언을 인설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은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자신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신설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인 인설방언은 외국어 방언으로 외국인의 전도를 위한 것이고, 천사의 말인 신설방언은 자신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방언기도로서 자신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반드시 사모하시고 구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 방언받기 위한 통성기도를 했는데 방글라데시에 계신 김기선 집사님이 입을 열자마자 방언이 터져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갓난아이가 아직 말을 하지 못하지만 이미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은 이미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다 방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하는 분들이 하도 적어 누가 방언 기도를 한다면 굉장히 신령하게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줄 압니다. 그 반대로 어떤 교회는 방언 은사를 아예 무시하고 방언 기도하는 분들을 이상하게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 같이 경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언 기도하는 분들이 덕을 세우고 매사에 본이 되었다면 방언 은사를 터부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방언 은사를 받은 분들이 그 은사를 자랑하며 들리는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더욱 방언 은사를 못 받은 분들을 업신여기는 일도 당연히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방언 은사 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은사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의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그 은사는 사람을 실족해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은근히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방언기도나 예언이나 믿음이나 구제나 희생은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도리어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랑 없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자기를 위해, 자기 만족과 자신의 기쁨을 위해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자기 만족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 하는 일들은 자기 자아를 부추기고 세우고 자라게 할 뿐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 없이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일들은 다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성도가 주변 사람에게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옆에서 안 들어봐서 그럴 것입니다. 울리는 꽹과리나 소리나는 구리는 속이 비었기 때문에 다른 악기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그 소리가 몹시 시끄럽고 괴롭습니다. 남편들은 혹시 나는 아내에게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남편이 매일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가 된다면 같이 살기가 무척 힘들 것입니다. 아내들은 내가 남편에게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가 아닌가, 자녀들은 부모에게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대의 음성조차도 듣기 싫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집에 가셔서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혹시 나는 당신에게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가 아닌지.
요즘 제 딸 예라가 몸이 이것저것 아파서 힘들어했는데 제 집사람이 우리가 너무 일찍 예라를 중국에 보내서 고생을 시켜서 그렇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찬영이 나이대인데 어떻게 그런 어린아이를 혼자 엄마 아빠를 떠나 낯선 곳으로 보냈냐고 하면서 속상해했습니다. 그 속상해하는 아내에게 제가 위로를 한다고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때 주님을 불렀다면 주님이 먼저 아내의 마음을 위로하는 아주 감동스러운 말을 제 입에 넣어주셨을 텐데 그만 이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요셉도 13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결국에는 연단을 잘 받고 총리가 된 거 아니겠어? 그러니 다 잘 될 거야. 이 말이 제 집사람 귀에는 아마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전혀 위로를 받지 못했기에 계속해서 자기가 애한테 잘못했다고 하면서 은근히 제 탓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라도 주님을 의지했더라면 늦게나마 아내의 마음을 위로하는 아주 감동스러운 말을 제 입에 넣어주셨을 텐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그만 이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 자책하러 갈게. 이 말을 하면서 저한테 너 진짜 못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숨은 의도는 당신 왜 그렇게 자책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안 계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텐데 왜 그렇게 자책하는 거야? 였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집사람한테 그날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제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 자책하러 갈게. 제 집사람이 이 말을 듣고 하도 기가 막혀서 한 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예라가 깰까봐 그냥 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의 숨은 의도를 아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계속해서 자책하니까 듣기 싫어서 나 들으라고 나 자책하러 갈게 하고 나간 거죠. 제 말의 이중성에 저도 놀랐는데 제 아내가 제 이중성을 아는 것에 대해 2번 놀랐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전인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자긍했던 제가 이렇게 야비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제 아내한테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발견한 제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이런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제 아내가 나 자책하러 갈게 라는 제 말을 듣고 제 이중성을 파악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주님이 제 말과 행동에 대한 이중성에 대해 다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왜 베드로가 바울에게 면박을 당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오자 그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인 신자와 함께 먹지 않은 것처럼 뒤로 물러나 혼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대인 신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외식하고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당한 것입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사실로 인해 위로를 삼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께 그냥 다 드러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과 똑같지 않은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상상과 추리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나는 매일 매 순간 죽노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만 보기를 원할 뿐입니다.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상대를 위해서 한다는 말들이 과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은 자기 만족을 위한 말들입니다. 말하는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는 말이 사랑에서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위해 하는 말인지 자기 마음이 상하고 불편해서 하는 말인지 상대를 미워해서 하는 말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매사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기쁨을 얻을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한 말을 살펴보십시오. 과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을 했습니까? 도리어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든 상대에게 복수라도 하듯이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상대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상하고 불편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지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말하기 전에 자신의 말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상하고 불편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지를 분별하여 상대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제 집사람에게 많이 사용한 말 중에 하나가 당신이 그냥 죽어라는 말입니다.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그냥 죽는 자가 되라는 권면의 말인데 이 말이 제게 찔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아내의 말과 행동이 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듣기 싫어서 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나온 말이 아닌 당신이 그냥 죽어라는 말은 도리어 제 아내를 또 한 번 죽이는 말이 된 것입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불편해진 아내에게 당신이 그냥 죽어라는 말은 또 한 번 제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입니다. 제가 집에서 했던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기기감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말씀을 매사에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이 그저 상대가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원해서 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 말에는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뾰족한 독화살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기가 싫으니까 그저 무기기감하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조차도 없어야 하는데 제 육신의 잣대대로 판단하여 듣기 싫은 소리는 듣고 싶지 않기에 그저 무기기감하라고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에게 얼마나 재수가 없었겠습니까? 겉으로는 말하지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대개 재수 없네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말은 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를 위해 자기 만족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자기 만족과 자신의 기쁨을 위해 하는 일들은 자기 자아를 부추기고 세우고 자라게 할 뿐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무기기감 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저부터 무기기감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눈에 들보가 가득한데 상대의 티를 보고 뽑아주려고 했으니 그게 통하겠습니까? 이것도 다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호의조차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다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남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호의가 또 다른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까? 이런 의도가 없이 남에게 베푼 친절이나 호의가 또 다른 상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데 또 다른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일부러 의도적으로 남에게 친절이나 호의를 베풀었다면 이건 참으로 악한 짓입니다.
예라가 아주 어렸을 때 제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교회 성도님들과 사진을 찍을 때 제가 예라는 저만 채 두고 다른 아이들을 제 무릎에 앉히고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성도들에게 제가 베푼 친절과 호의였는데 이것이 어린 제 딸에게 상처가 되는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러한 제 실수는 주의 종은 항상 자기의 아이보다는 성도들의 아이들을 우선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의도적으로 제 딸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했던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딸이 상처를 받았는데, 만약에 제가 제 딸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일부러 다른 아이들을 제 무릎에 앉히고 사진을 찍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그래서 남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호의조차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다 울리는 꽹가리와 소리나는 굴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3분의 주의 종들이 있는데 한 분에게만 보란 듯이 보약을 사서 드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한 분은 기쁘지만 민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부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공평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교회 안에서 이런 실수를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의도적으로 다른 2분의 주의 종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민망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한 분에게만 선물을 했다면 이것은 참으로 악한 짓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이 행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울리는 꽹가리와 소리나는 구리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상대를 시기 질투나게 하기 위해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 했던, 포장하고 꾸몄던 말과 행동이 있었다면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이 행하는 말과 행동을 그치십시오. 언제까지 상대에게 울리는 꽹가리와 소리나는 구리가 되시겠습니까? 제가 이 자라오면서 제가 그렇게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애가 얄밉고 보기가 싫어요. 그럼 걔 옆에 있는 애한테 일부러 더 잘해준단 말이에요. 샘내라고요. 걔한테 야, 넌 더 이쁘다 차고 맛있는 거 얘만 사줘요. 일부러. 왜? 얘가 싫으니까. 근데 얘한테 했던 이 호의가 뭐예요? 악으로부터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행동이 상대에게는 뭐예요? 상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즘은 아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이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2, 3 키울 때 이게 이제 자기가 더 좋아하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한테는 뭐예요? 더 좋은 걸 해줘요. 근데 다른 애들은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아니, 하나애한테 이걸 만약에 악의적으로 안 하고 그냥 얘가 이뻐서 얘한테만 했어도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왜? 비교가 되니까. 아니, 누구는 10,000원짜리 사주고 누구는 100,000원짜리 사주는 거예요. 그럼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일부러 다른 애들 괴롭히려고 막 화가 나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랬다면 이건 더 악한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고 다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다면 권면도, 책망도, 위로도 하지 마십시오. 다 울리는 꽹가리와 소리나는 구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살피는 것입니다. 누가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어려운 일은 있지 않는지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세원에게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아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시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하시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갖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여러분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면 저희 시온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울리는 꽹가리와 소리나는 구리를 다 뽑아내시고 더욱 큰 은사, 제일 좋은 길인 사랑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 없이 행했던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생각까지도 다 울리는 꽹가리와 소리나는 구리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서 이런 모습 발견하게 해주시고 사랑이 아니라면 행하지 않나 이런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